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풀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풀려야 산다라는 것은요, 제가 차를 타면은 항상 듣는 타령이 있습니다. 타령으로 된 복음성가인데 제목이 풀려야 산다. 제가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이게 복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상황과 조건만 되어지면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유로운가?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내면에 뭔가 묶여있는 미움과 갈등과 원망과 좌절, 실패, 상처, 죄 이런 것으로 묶여있는 그런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성경에 이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묶여있는 인생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에 묶여있고 이 묶여있는 인생이 어떻게 해야 풀려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요한은요, 이 죽은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짧은 2절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늘 메인은 한 절이거든요. 34절. 그런데 44절이죠. 그런데 오늘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놀라운 사건을 포커스를 두고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서 나온 이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수족이 얼굴이 다 꽁꽁 묶인 채로 불편한 상황 가운데 마치 펭귄이 걸어 나오듯이 이렇게 걸어 나온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풀어야 될 풀림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자유합니까? 다 여러분들 거룩과 온전함으로 그냥 묶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또 묶여지면 또 풀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주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묶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묶여있는 묶임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 묶임이 되어져 버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역사는 없다. 그래서 이 묶여있는 것이 풀려야 살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딱 붙들고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요, 죄의 결박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박에서 풀려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44절의 말씀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데라고 말씀이겠어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수족으로 이제 배로 동인 채 나온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왜 이 모습을 크로스업하고 이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옥문도 열리게 만들고 착고도 풀리게 하시는 분이 왜 이 나사로의 그 감고 있는 배, 그 수위, 꽁꽁 묶여 있는 그 수위를 왜 풀지 않았을까요?
왜 그 불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부활의 생명으로 딱 나왔을 때 모든 주위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부활의 모습을 봤을 때, 이야, 이게 부활이구나.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살아나왔긴 나왔는데 모든 사람을 봤을 때 불안해. 그러니까 간신히 서 있고 간신히 기어 나왔어. 온몸은 다 똥돌똥돌 이제 배로 묶인 채로 앞을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했잖아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묶고 있는 것을 꼽는다면요, 말할 것도 없이 죄인 거예요. 죄가 아담과 하와를 묶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을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온갖 자유와 그 평강과 영생의 축복을 다 어떻게 했어요?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우리 인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질 때 죄는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종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아무 데도 갈 수 없도록. 살아있으나 죽은 자. 오늘 말씀 볼 때마다 44절에 서두에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나사로가 왜 죽은 자예요? 죽었던 자잖아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죽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군요.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이상해서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나 했더니 dead man으로 나와 있어요. 죽은 남자,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를 살렸어. 육체는 살아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왜? 다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결박이 풀려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고 풀려지고 사는 역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죄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모든 질서를 깨버리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사로를 불러서 생명으로 초청했는데 나사로의 모습은 다 묶여있는 상태. 아니,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데. 성도면 뭐합니까? 아니, 성도의 구실을 못하고 성도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말뿐인 성도, 그냥 크리스찬 이름만 있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갖다가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영혼, 묶여있는,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그의 인생을 다 풀어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3장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수아라는 그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의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스가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이 벗어져야, 옛 옷이 벗어져야, 옛사람의 육신의 옷이 벗어져야 거룩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스스로가 자기의 묶여있는 배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으면 자기가 풀고 나왔겠죠.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옷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어지면요, 바닷속에 뭐 거북이나 그리고 뭐 상어나 고래 같은 게 이제 어부들이 뭐 쓰다가 뭐 끊어지거나 버린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상처가 나고 찢기고 그리고 깊이 살점이 파여가지고 그 안에 묻혀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물고기들을 보잖아요. 그때 동물보호단체들이 그것을 알고 추적해서 잠수부대에 들어가서 칼로 다 그 그물을 다 긁어내잖아요. 고래 스스로는 여러분들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매여 있는 그 그물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 삶 가운데 묻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묶여있는 죄의 문제를 자유케 만드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풀려야 사는데 첫째는 뭐가 풀려야 살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죄. 그러면 죄는 뭐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 남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오늘 부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것, 오늘 꼼짝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정의하냐?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자체,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삶으로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깨끗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안 하는 상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풀려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움직여질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결박에서 풀려야 사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요한은 오늘 나사로의 손과 발만 묶인 것이 아니라 그 얼굴까지 묶여 있는 거예요. 얼굴이 수건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묶여 있다는 건 뭐예요? 손은 뭐를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손은. 뭔가 우리 생활하는데 손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생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발은 뭐예요? 발은 우리가 목적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 힘이 발에서 나오잖아요. 얼굴은 뭐예요? 얼굴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 호흡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고 묶여 있다는 건 뭐예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죄가 들어서 우리를 묶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묶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은 묶임이 있단 말이지요. 생각이 묶임이 있고 환경에 묶임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질고에 그 묶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지금 병석에 있는 사람이나 어지러워서 식사를 못해서 기력이 없어서 오늘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꽉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삶의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내일같이, 내일은 모레같이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내는 그 삶이 환경의 결박에 묶여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긴이 나와요. 여호와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참 불우한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3개월 열흘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을 보게 되면 24장에 그의 아버지 여호와김이 있거든요. 이 여호와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비유를 마치고 그리고 그를 잘 섬깁니다. 근데 그가 다른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어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밑에 종같이 부리던 그 왕이 변질된 마음을 가지니까요 공격하는 것이죠. 심약해서 오늘 그는 나중에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됐을 때 그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신하들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감옥살이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서부터 17살의 왕이 되어졌는데 어린 나이서부터 37년이라는, 여러분들 37개월도 아니에요. 3년 7개월도 아니에요. 37년, 얼마나 긴 시간인 거야.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인생이요, 다시 회복 가능한 그런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27장 후반절을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얹어놓고 왕과 함께 대면하고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마지막 모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줬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감옥에 묶여 있을 때 모든 환경과 상황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37년인데 그러다가 끝나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왜 회복이 되어졌어요? 다윗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37년 동안 여호와긴을 묶고 감옥에 갇혀 있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묶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나사로도요, 죽음이라는 그런 온갖 손과 발과 얼굴을 묶어서 풀어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박의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 환경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음성이 들어올 때 풀어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듣는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있었구나, 오늘 나사로가 있구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이렇게 하면 끝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강의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생명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묶여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 한 군데라도 묶여있단 말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습관과 죄악과 질병과 여러분들 묶여있지 않는 곳이 뭐가 있어요? 다 묶여있단 말이죠. 이게 풀려야 자유함을 얻고요, 이게 풀려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묶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유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사는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려야지요. 이럴 때 좀 아멘들 하셔요. 목사님이나 푸세요. 우리는 다 풀렸습니다. 뭐가 풀려요? 정신이 풀렸지. 우리가 말씀으로 풀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묶여있는 환경, 그 환경을 푸시길 원하세요. 그 천국이었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요, 가시동굴의 그런 고난의 동산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가시밭굴의 그 동산을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낙원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우리의 관계가 내가 여러 가지 여기서 자유함을 도저히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여러분들, 이 땅이 그렇게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풀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움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매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나사로가 아니라 이제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사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으로 풀려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43절과 44절 말씀이니까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오늘 이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럼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요, 그 죽음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그 죽어 있는 무덤 같은 세상 속에서 부르지 않았으면요, 우리 나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모두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말씀과 같이 성모야 나오너라, 영철아 나오너라, 인철아 나오너라.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죽음의 그 무덤에서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풀어 자유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풀어서 어떻게 했어요? 풀어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풀어진 자는 어떻게 돼요?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우리 동네에 미친 사람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없어요. 아마 정신 나간 사람들 다 정신병으로 집어넣나 봐요. 근데 그때는 정신병동이 그게 없으니까요, 길거리에 진짜 우리 선배도 정신이 좀 이렇게 도는 사람도 있었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군대 가서 좀 이렇게 좀 구타당해서 정신이 돌았어요. 그 사람은 우리 동네 매일 땅밟기예요. 그래서 매일 방언을 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또 어르신 하나 분이 그분이 정신이 좀 나가셨는데 외국말 그렇게 유창하게.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저 사람 유학 갔다 온 줄 알았어. 어렸을 때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선생님 미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은 한국말이 아닌 막 그냥 외국말 하면서 그냥 그 사람도 땅 밟게, 그냥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 땅 밟기. 자,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리냐?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의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내고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전에 무덤 사이에서, 무덤에서 떠나지. 무덤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산 사람은 무덤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야지 왜 무덤 속에 있습니까? 무덤 주위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를 온전케 해서 다 발가벗고 다 옷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니까 자기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늘 마가복음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것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풀어주신 이유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환경의 그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셨어. 그러면 내가 이제 풀어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내 꿈을 갖고 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어 다니게 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나사로와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자에게 해야 될 미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풀어 다니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묶여 있어. 봉사도 못하지, 전도도 못하지, 기도도 못하지, 감사, 다 묶여 있어. 온통 묶여 있어.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풀어 다니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들이 아무리 강력한 죄의 그 권세가 그 사람을 눌려도 예수님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그 군대 귀신도 무서워 떨며 다 떠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지.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오늘 나사로가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간 곳이 어디예요? 베다니로 갔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를 아는 가족과 친척이, 동네 사람이 있는 곳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압니다.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되어진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살아왔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거라사의 광인 귀신, 미친 사람,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어느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이 거라사의 광인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마을로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왔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자들인 거예요. 기분 나쁘겠지만 군대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들, 세상의 그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묶고 종노릇하고 여러분들을 마음껏 조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케 만들어줬잖아요. 아멘. 그리고 자유케 만들어 주셔서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 거예요? 방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풀어주시느냐? 사명으로 살려고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물품들, 하다못해 이 라이터라든지 방송 음향기기, 강대상,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있어요? 의미 없으면 여러분들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이곳에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각 기능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쓰임받는 것이고 이곳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나라는 존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사명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내 이웃과 오늘 사마리아와 온 유대, 예루살렘 모든 지역까지.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찬양하고 그냥 우리끼리 막 그냥 나누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우리만 교회 좀 봐. 더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더우면 우리가 피곤하고 밥 먹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이제 요 인원만 참 좋잖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 보여지고 있는 거야. 우리만 구원받자.
우리만 우리만 즐겁게 보내자. 불편하더라도 예배하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하기에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이곳은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어가는 영혼이,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얻고 사명을 찾아서 오늘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풀어진 이유는요, 사명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주시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물질 주시고요, 그 사명 위해서 평강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그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 넌 사명을 잃어버린 자구나, 넌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오늘 달란트비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는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칭찬받잖아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 사명을 땅에 묻어버린 거야.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슬퍼할지라. 이게 여러분들 사명자와 풀려서 사명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 무지개의 모든 성도들이 사명으로 풀려져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